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점심때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에는 마누카우라는 뉴질랜드에는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됐고, 또 미국의 어떤 동부 쪽에는 밤 11시가 깊어가고 있고요. 등등 전 세계의 시차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현재 잠깐 사역하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에는 4월 10일 화요일 점심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날짜적으로는 4월의 둘째 주 이제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간은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 되신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땅에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고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잠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그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시대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토라 달력에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은 현재는 4월 지금 이렇게 10일이니까 아비벌 토라 달력 유대 달력으로 1월 23일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화요일이 지나고 있고요. 한참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 1월 14일 다시 말해서 아비벌 1월 14일이 6월절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3월 31일 말로 시작해서 그때가 사실은 보름달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약 15일 만에 보름달이 되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이 보통 이제 반달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이 와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이런 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들이나 물질이나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것으로 쥐어잡고서 괴롭히는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못 간다지 권불 10년.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 근데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근거하는데요. 이렇게 달의 모습을 우리가 때려 볼 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공창에 두시면서 큰 광명은 낮을, 밤, 그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음력으로 볼 때에 좀 더 정확한데요. 지금이 바로 이렇게 만월이 됐다가 6월절에 만월이 됐다가 지금 거의 반달이 된 이 상태 오늘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4월 23일 화요일 오후를 지나고 있고 니산월 1월 23일을 이렇게 지나고 있으며 이제 니산월 1월달이 이제 맞춰지면서 30일에 또 초승달이 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거의 한 달이 맞춰지는 4월 17일, 18일 경에는 유대력의 1월달인 니산 아비벌도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월 18일까지를 또 중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1월달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라는 이러한 600만 학살된 것들을 저들이 리멤버하고 이렇게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의 흐름은 도대체 어느 점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잠깐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달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일마다 보름달이 뜨고 또 이제 이렇게 달의 모습이 달의 페이스라고 하죠. 페이스, 달의 그러한 형태 그것이 바뀌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기 어떤 징조와 사시와 연화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무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하늘의 어떤 천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죠? 뭐 날이 흐리면은 뭐 비가 온다. 그런데 이 시대의 천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것이 절대 그 약이 아닙니다. 식자가 물론 우한이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알미라는 어떤 지식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달이라는 것도 이렇게 위상이라는 게 있어서 달의 페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달이 진행되고 있어서 6월절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은 이렇게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를 따라서 자전하며 지구를 공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초승달이 뜬 다음에 이렇게 크레센트라는 초승달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서 첫째 4분의 1 이렇게 해서 쿼터라고 해서 4분의 1 지나는 게 바로 이제 상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현달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상현달.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상현달로 올라가다가 거의 이제 반 꺼져서 풀문이 되면서 이렇게 15일이 지나고서 또 15일부터는 서서히 이제 달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워닝이라고 하고 커지는 걸 왁싱이라고 하면서 또 풀문에서 작아지는 걸 또 워닝이라고 합니다. 디미니시 또는 디크리스 한다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금음달이 돼가지고 또 다시 초생달이 뜨고 이래서 항상 새롭게 새로운 달이 뜨는 이것을 반복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1월 14일 날 다시 말해 3월 30일 이후에 보름달이 뜸으로써 6월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이와 같이 반달의 시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 보면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현달이죠. 하현달로 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상현달이죠. 상현달로 떠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 달들이 지금은 그 작아지는 이 풀문에서 지금 작아지는 이쪽으로 돼 있죠. 이쪽 우리가 14일 보름달로 해가지고 지금 작아졌으니까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컸다가 서서히 오른쪽으로도 작아져서 지금은 이쪽으로 N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금음달이 돼 있죠. 반달 정도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이달 말에는 이제 또 초승달이 떠서 새로운 한 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풀문이 뜬 1월 14일 6월절 다시 말해 3월 30일 이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다음에 이와 같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4월 10일 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하연달로서 그죠? 하연 반달에 속해 있다. 계속 내려가다가 계속 작아지면서 이달 말이 아니라 이제 아비벌 30일 날 이렇게 또 새롭게 달이 뜨는데 그것은 우리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4월 17일 정도에 또 새로운 이러한 그죠? 초승달이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지금 그래서 달이 계속 작아지면서 반달이 되어 있고 계속 작아지면서 18일을 또 새로운 또 초승달이 또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연달로 가는 중간쯤이 되겠네요. 하연 반달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잠깐 여러분에 소개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태양과 달을 달아놓으신 것도 괜히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와 징조를 알고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天궁 1호가 우주 쓰레기라고 이렇게 또 영화 그래비티라는 이 중력이라는 영화에서 다뤘듯이 지금 인간이 우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이라는 것들이 쓰레기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중력의 문제에 있어서 지구로 쏟아지면 재앙이 된다. 그래서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나와 있었죠. 뭐 저는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제목만 봐도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 저는 지나갑니다만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고 이번에 천궁 1호가 떨어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한 지구도 몸살을 않고 대기권 밖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이제는 또 비닐 있지 않습니까? 비닐. 이 비닐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썩지도 않은 것이 있어서 쓰레기 대란이 났고 말이죠. 이것을 뭐 수출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참 그래도 미국보다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을 하고 막 쓰레기까지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글쎄 미국은 말이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막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막 버려지고 땅이 넓어서 그런지요. 그 많은 벌레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여러분 환상은 깨기 바랍니다. 1%들이 사는 지역은 일반 사람들은 가지도 못한 지역에 1%들이 살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꿈과 이런 환상은 우리가 깨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쓰레기들이 정말 이 난립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닐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비닐이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플라스틱이라고 씁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백이 우리는 비닐백이라고 달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플라스틱백이라고 하지 비닐백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혹시 외국에 가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플라스틱 무슨 통과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플라스틱이 우리가 말하는 비닐이에요. 비닐봉지를 얘기할 때 플라스틱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사람이 화학작용으로 이렇게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유용하지만은 한 번 쓰고 버리고 말이 일회용 이것이 엄청난 쓰레기가 되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 모든 것도 사실 재앙입니다. 재앙.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이天궁1호가 중국에서 쏜 것인데 그죠? 손오공이 하늘에 공전에 가서 난리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꼭 하나님의 전에서 보좌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상상력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 상상해봤자 뭐 있잖아요. 뭐 뛰어봤자 벼룩, 뭐 손안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겸손한 자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이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묵상 중에 잠깐 언급한 게 이것입니다. CNN이라는가 알자지라 방송, CNN 인터내셔널, 로이터, 시카고 트리뷴, 워싱턴 포스트 모두가 지금 이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의 그 만남 정상회담이 지금 그 시리아를 위한 이 만남이 지금 묘하게도 러시아에 있어서 러시아의 뭐 블라디미르 이자가 뭐 푸틴이 주최해서 크렘린 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라인 이 터키의 지금 이스탄불에서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적인 문제가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하나 돼가는 상태 속에서 이슬람권이 카운터파트가 하나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느에서 보좌를 틀고 나올지를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이렇게 연합했다는 것은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완전히 하나 되면서 이미 물밑으로 한참 진행되어 왔고 시리아에서 이미 많은 것들 그저 지금 연습을 거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상태에서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란과 특히 여기 터키와 그다음에 러시아는 완전한 이 리더들로서 아랍권, 이슬람권을 다 묶는 역할을 하니까 곡과 마곡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들이 될 겁니다만 묘하게도 별 볼 일 없는 여기 죄송하지만 터키라는 나라가 엘도간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권을 등에 업고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게 짐승이 마치 꿈틀거리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한 거 어떤 사람은 알라와 이슬람권을 통칭한 이 이슬람의 엘도간이라는 이자가 어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 트럼프니 오바마 말이 많지만 이거 이슬람을 등에 업고 사탄마귀가 이에게 보좌를 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지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는 우상의 어떤 사탄마귀를 섬기는 보좌를 옮겨다니면서 지금은 독일의 그 베를린에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도 그가 만든 그 단상도 그 제우스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바로 짐승의 보좌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터키의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짐승의 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급속도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직전 직후에 일어나지 않겠나.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결국 성경의 근거를 하면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3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17장에서 우리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고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으로서 정북쪽 정도의 시리아가 약간 그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의 지금 이라크, 약간 또 2시 방향으로 1시 방향의 이라크, 그 다음에 2시 방향의 또 이란 이렇게 둘러싸인 게 북쪽으로는 완전히 이 북방에서 이것들이 다 지금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향해서 침략하려고 하고 완전히 북쪽의 끝에 있는 그 러시아도 역시 같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려 하는 이러한 전쟁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결국 미국과의 싸움이고 동서양극의 충돌이고 또 우리 교회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동서 양극 이런 게 없습니다. 공산 민주주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은 약간 그런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보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야. 지금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실 징조 중에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전쟁이라든가 무슨 6.25 이후의 한국전쟁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는 시리아의 내전입니다. 시리아의 내전은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거기서 대리전쟁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리전쟁하는 양상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 시리아는 전 세계의 싸움의 화약고가 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한반도도 한반도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축은 예루살렘과 시리아 내지는 중동에 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2700년 전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역시 이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예언 중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혼란함이 왜 성경 자체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알면 어떻게 알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인간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 같은 배운 자도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유대인의 공회원이라고 해서 약간 국회의원급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하기 전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농담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줄 알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고 영적으로 소경인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탄식하신 거예요. 땅의 일을 몰라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지만 땅에서 해결할 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인데 이것조차 안 되는데 무슨 뭐를 알고 뭐를 알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더 알겠다고 이렇게 이리 폴짝 저리 폴짝 뛰는 자들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그죠? 영적인 기형적인 그 모습 속에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만날 기회가 완전히 상쇄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건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의 이 시리아의 문제가 이사야 17장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시대 묵상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로 위해서 정상적인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란, 그 다음에 터키, 러시아, 이것이 바로 결국은 에스겔 38장의 그 연합군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57개 나라라든가 이런 사람 다 여기에 다 속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은 결국은 가장 앞에서 적으로 보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에 뒷받침하는 게 이제 터키, 옛날에 그 이슬람권, 사라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지금 서서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적그리스도 된다는 말까지 쓰면 엘도간이라니까 말이죠. 월드 드라곤의 약자가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엘도간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또 엘도간이에요. 월드 드라곤이가 세계 용이라고 해서 참 용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우리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도 너무 저 큰 나라 그 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국에서 떼국 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을 섬기는 저 중국 사람들이 하도 우리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한반도에는 욕단의 후예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래도 믿을 백성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마지막 사명을 그래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줬지만 예수님이 휴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사는 것은 재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실 한반도에 우리가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신앙이 없이 이 한반도의 21세기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생지옥에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칭 똑똑한 척하면서 지금 약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민을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기업이 이 사우스 코리아에 있기 때문에 설마 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재앙과 불바다가 될 나라는 이 한반도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신앙도 없이 이곳에 산다는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외치고 있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앙 전에 오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예, 이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휴거로 부르신다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믿음도 없고 그것이 실제가 안 된다면 사실 이 한반도에 지금 임시 평화적으로 이렇게 장난하는 이곳에서 이 4,500만 5천만의 우리 영혼들이 여기 산다는 건 재앙입니다. 왜? 다 죽게 되거든요. 지금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여러분 시리아 그 공군 기지를 뭐 폭격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서로 화학무기를 안 쓴다고 하지만 계속 쓰잖아요. 화학무기를 그냥 조용히 사람들이 그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다 그냥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가장 화학무기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노스코리아예요. 뭐 탄저균이 어떻다는 건 지금 심각하게 있는데 우리 한국은 전혀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할 때 저들이 핵을 쓰기도 전에 이런 생물학을 속에서 많은 사람들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이런 간첩과 이러한 사인들이 모든 인터넷상에 말이죠. 이런 모든 1인 매체 유튜브상에 이 완전히 보수를 가장하면서 자기들끼리 완전히 지금 모든 걸 교통하고 있는데 유독 이 나라에 사는 영혼들만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 이런 사기꾼들한테 빠져가지고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를 구출한 휴거가 없다면 사실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불행한 거예요. 가장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게 이 사우스 코리아와 이 노스 코리아 이러한 아주 추악한 이 현실이거든요. 이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 휴거가 없다면 한반도에서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빨리 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빠져나가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불어낸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사우스 코리아에 머뭅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가 핵심을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슬람권을 아마 이자가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적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알라와 이슬람권을 통일해서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용이 자기 보좌와 그 권세를 이자에게 주면은 누구든지 뭐 셋 중에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트럼프나 오바마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교황도 얘기하지만 말이죠. 여러 가지 이자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 모습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와 교회들이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자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바로 이번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죠?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 같아서 대패하고 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절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깨지기 위해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휴거 전후냐 여러 가지 말이 많다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만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시대 흐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휴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것이 이 정도로 와 있고 트럼프는 지금 한반도는 이미 노스코리아를 대화의 상대로 내놓고
또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 속에서 지금 뭐 당근과 채찍을 겸용하면서 지금 기세를 잡았으면 이제 모든 그 무게중심은 역시 여전히 이 중동의 시리아에 지금 미군이 포격하면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지금 그 특히 여러분 그 시리아의 그 아사드라는 악한 자를 현장에 내 놓고 이 세 명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인륜 때문에 이 어떤 독가스를 살포 안 하면서 그렇게 화학무기를 제어하지만 미국은 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자들은 계속 속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중동에 지금 화약고는 활발 타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는 속에서 지금 타고 있다. 그 차원만 다른 겁니다. 미국에는 절대 그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에 있지 한반도에 있지 않아요. 미국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모든 것이 파악된 이상 미국은 실속을 차릴 것이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평화는 서로가 말만 평화지 내 쪽으로는 전혀 칼을 갖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몇 가지 이 시대에 제가 한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UFO 문제와 인공지능의 문제와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쓰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급속도로 당기고 있냐를 잠깐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잠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FO에 대한 문제인데요. UFO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미확인 비행 물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외계에서 왔다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코미디거든요. 외계에서 오지 않았는데도 다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한 거예요. 근데 UFO 하니까 무조건 저 외계에서 온 무슨 지구를 구출할 존재로 보는 이런 자체가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지도 보면 수없이 많은 UFO에 대한 이런 것도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1억 3천이 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봐도 말이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UFO는 결국 성경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이 인류 전체를 속이는 하나의 그 속임수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 UFO에 대한 일단 문제는 항상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나고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보세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러니까 외계인이 등장한 용이 이 땅에 쫓기는 걸로 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미 교회는 이 땅을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계인 UFO에 대해서 계속 인간들에게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자체는 반드시 이 외계인을 가장한 사탄에게 인류 전체가 속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모든 자가 땅에 남아 여기에 당하게 된, 다시 말해서 영계에는 외계인으로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온 세상을. 맞죠? 그랬을 때문에 이 자를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온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온천하를 꿰는 자. 꿰는 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꿰다는 것은 속인 거예요. 그냥 속인다는 거 알죠? deceive라는 걸 완전히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외계에서 왔다 이러면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영계에서 이미 외계인을 통해서 인간 전체를 미혹해서 지금 얼얼 빠지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UFO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이 UFO의 처절한 어떤 그죠 속임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상태가 곧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AI의 문제거든요. 이 AI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알지만은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요즘 지금 최근의 뉴스는 AI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AI가 미래는 실리콘밸리는 중국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중국이 마지막 때에 많은 어떤 AI 인공지능을 쓰는 걸 봐요. 이거 인공지능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응?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아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쪽에 있을 것입니다만 실리콘밸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학적으로 첨단 기술을 달려가는 곳에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이 소위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여러분 인공지능 의사도 나오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이것들 모두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도 요한계시록 12장 다음인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하면서 땅에 떨어진 용은 결국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건 사탄 용에게 경배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가 결국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게 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기 때문에 이 자가 나타날 때는 이미 교회가 이 땅을 떠난 그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향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호명을 받지 못한 사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땅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외계인으로 가장하거나 어쨌든 사탄이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를 거역하지 못하고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자는 다 이러한 그 영적인 화인을 맞게 돼서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짐승 앞에서 이 짐승 앞에서 그죠? 다른 짐승 하나가 그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다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으로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AI가 결론으로 갈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어쩌고 해서 암을 치료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결국 인공지능까지 오게 하고 이래서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얼을 빼놓고 결국 이 AI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결국은 초자연 능력을 통해서도 아니면 초과학적인 방법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얼빠지게 함으로써 예수 못 믿게 하면서 짐승표를 통해서 아마겟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부활 휴거됐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아마겟돈에 온 지구를 다 연결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구로 AI는 사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 편리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오바마 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이 무슨 예를 들면 임플란트 조금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죠 심장 박동기를 다는 것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구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저 칩을 박는 걸 살짝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AI라는 걸 통해 사람들을 속여놨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좋은 점 편리한 점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종점은 뭐냐? 짐승표가 되어서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짐승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도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과 이런 것도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차에 자율주행차니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AI 전문가 이 인재들이 지금 막 스카우트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가 쓰는 확률이 너무도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논설위원이 말이죠. AI 변호사가 생겼어요. 검사가 놓친 분석을 20초에 해낼 수 있는 이러한 AI 변호사가 생각되는가? 사람이 다 퇴출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AI 왓슨이라는 그죠? 인공의사 그 다음에 말이죠. 암을 치료한다는 왓슨이라는 AI 지능 그잖아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러한 인공지능 의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그런 인공지능 그런 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통합돼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짐승표와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것으로서 땅에 나온 이 짐승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이자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말이죠.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양립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과 과학을 이용한 최대한의 어떤 AI 인공지능을 완전히 결합함으로 인간들을 완전히 예수 못 믿게 하고 땅에 남게 함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모두가 음부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세상에 다 갖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단 마귀의 이 배후의 흑암의 세력들이 주관하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직장을 갖게 되고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여기에 생명을 걸다가는 여러분이 영적인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자. 예수님 왜 여기다 소망을 걸거나 예수님 왜 여기다가 모든 걸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불러가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살인 무기를 개발하려고 해다가 지금 이것도 다 이게 AI 분야의 문제거든요. 다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 그래서 UFO는 연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꽉 잡아서 사람을 많이 얼빠지게 해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등장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사람은 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또 한 번 완벽하게 더 이상 예수님에 못 나가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속에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지만은 말이죠. 그 하나가 더 있기 전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가 어찌해든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추구를 방해하면서 부활까지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쳐놓은 큰 함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UFO의 문제는 외계인이고 AI 문제는 땅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얼을 빼는 겁니다. 성경과 전혀 대치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무리한 결과, 욕심의 결과인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AI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죠. AI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보통신 IT의 굉장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좋은 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식간에 인간을 좀비로 만들고 사탄과 루시퍼와 용과 적그리스도를 지배하는 모든 수단으로 순식간에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땅에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물질은 그저 세상에서 잠깐 벌다가 놓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들켜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 화려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말이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트랩에 걸림으로 인간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요구에 빠져서 모두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FO라는 것은 영계의 어떤 외계인이 있다는 걸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로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속고 있다. AI 문제는 과학의 최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얼을 빠지면서 모든 것을 이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에 서서 인간은 두려워하면서도 이것을 더 선호하면서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에는 이 AI가 이 섹스 로봇이라는 이러한 것까지 완전 여기까지 진화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말이죠. 이런 어떤 모든 사람의 인종이 인간의 인종조차도 완전히 끝낼 이 로봇 섹스가 지금 로봇 섹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서 러브 앤 섹스 위드 로봇이라고 해서 말이죠. 지금 이러한 지경이 이제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달한 지는 오래 안 됐거든. 2014년에 그죠? 데이비드 랩이라는 체스 챔피언하고 그 다음에 러브 앤 섹스 위드
로봇이라는 사람과 로봇과의 어떤 성관계를 통한 이 작가 이런 둘이 말하기를 인터뷰에서 뉴스위크에서 말했는데 나는 믿는다. 사람이 로봇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런 어떤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2014년도에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시절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건. 그러니까 2017년 작년에 MIT 그 출판사에서는 말이죠. 로봇과의 섹스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인종의 인종 자체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상태가 나오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가 로봇과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그 인종 자체가 이제 괴멸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완전히 더 최첨단의 그 시대가 되어서 그 남과 여의 그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류 자체의 탄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탄 마귀가 인간의 얼과 혼을 빼놓은 인간 전체가 말이죠. 외계인으로 연계에서는 속이고 있고요. 과학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그 속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떤 실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그죠 섹스 로봇이라는 이런 것이 순간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인간이 얼을 빼놓고서 완전히 그 섹스 로봇 하나 있으면 모든 거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짐승 사회가 완전히 코앞에 지금 와 있고 이미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합니까? 그죠? 결국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리아의 전쟁, 시리아에 있는 이란과 이런 시리아의 전쟁이 이렇게 지금 이들이 세계에 이렇게 뭉쳐가고 있고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제 5월달 다음 달에 선포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조용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심각하고 기쁘게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돌입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한반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이미 이 노스코리아는 이미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이 노스코리아는 뭐 핵을 만들었다, 뭐 지금 뭐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물론 다 있지만 결국 있던 말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이 집단을 심판하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고, 근데 이 한반도 전체가 지금 빨갛게 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지 않는다면 사실 한반도에서 지금 빨리 떠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도 없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결국은 붉게 물들었고 불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런 사회로. 이미 그런 사회가 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광야의 소리들이 온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간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도 제가 이런 그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다. 제 부족한 제가 이 광야의 소리를 정말로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참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구약을 넘나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보는 일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작은 물질 심습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제가 잠깐 실수를 해서 이어폰을 하고서 드리라고 했더니만 아무도 불만하지 않고 일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학수고대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한 번 가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듣고 한번 목사 내진 종교 지도자가 20, 30분간 설교하는 것에 인생 다 걸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희망 없습니다. 설교 자체로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늦었어요.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던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주님과 교통을 이루고 말씀을 먹고 생수를 받아 넣어야 되지,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주일 설교가 어떻다느니 길다느니 짧다느니 헛소리 한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예수 만날 사람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개인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는 분명히 선포하지만 절대 그런 자들은 주님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당에 와서 아무리 목사가 1시간 2시간을 성경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거에 의존을 한다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얄팍하게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어떻게 주님 만나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신구약을 넘나드는 말씀이 얼마나 그리죠. 맞습니다. 지금 신구약을 전체를 통틀해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 죽이는 그 독약입니다, 여러분. 99.9%가 그런 곳에 여러분이 알고 앉아 있다는 걸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아무리 성경 본문을 얘기한다고 거듭날 수 없고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요. 다 이렇게 기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감사라도 표현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길 바라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수 대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늘 귀 있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목사님 말씀 오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참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이 주님께서 전부 다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생수 대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늘 귀 있는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영혼의 갈증 참 이거 감사하네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만 듣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나라라는 말도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힘 있고 하늘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냥 광야에서 잠깐 주님을 섬기다가 외치다가 세례요한처럼 외치다가 광야에 외치는 사람을 잠깐 떴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우스 코리아는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빠져 있거든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두려움이고 처절한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빨리 한국을 떠나는 게 좋아요. 왜? 휴거도 안 되고 어차피 땅이 나고 비참하게 될 걸 뭐하러 이 나라에 삽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도 잘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하되 저는 성경과 성경에서 근거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이 나라를 떠나야 돼요. 이민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우리 한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니까.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주님 와도 못 만나는, 주님을 만나 떠나지 못할 거 이곳에서 짐승사회가 되고 생화학탄을 맞이해야 되고 핵무기를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응? 그러니까 한국에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재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의 그 정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데 누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나왔는데, 휴거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권에서 휴거라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라틴에서 들어온 것인데 영어에서 말하는 이 휴거라는 말은 말이죠. 이렇게 종종 불교적인 용어로서 열반, 해탈 이런 말과 같은 랩처라는 말로 쓰는데 이건 큰 기쁨, 광희, 환희, 황홀. 이게 사실 이 랩처라는 영어의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와 사실은 달라요. 이 의미를 잘못 사용하기 무슨 황홀경, 엑스터시 막 이런 걸로 쓰거든요. 이 랩처라는 말이 라틴어에 들어왔지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의 한자어 휴거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끌휴자, 끌거자, 끌어 올라간다는 휴거가 맞지 영어권에서 말하는 휴거라는 말, 랩처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슨 엑스타시 같이 말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가 물론 휴거가 되면 기쁨이겠지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실 이 영어권의 랩처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땅히 또한 표현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한국말 휴거라는 말은 차라리 그 성경 원어에 끌어올라간다는 말과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랩처라는 영어에서 말하는 랩처는 사실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예요. 황홀? 이거 완전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이 무슨 귀신도 황홀경을 주잖아요. 마약도 황홀경을 준다고 하네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감염되니까 절대 거기는 손도 근접도 가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는 말이죠. 먹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막 이렇게 오염되는 사람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네요. 영어권 미국은 여러분 마약이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자녀들 다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미국을 특히 가는 여러분들은 이 자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처참한 그러한 악한 지경에 빠져 있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한국어 휴거는 참 좋아요. 들림 또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남 이게 가장 좋은데 말이죠. 랩처라는 말 이것은 사실은 그 불교 용어처럼 이게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받으래도 랩처라는 뉴스는 없어요. 모두가 이런 어떤 연예인들이나 지들이 말이죠. 이렇게 기쁨의 그것으로 많이 쓰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미지로 안 쓰고 다만 동영상에서 랩처를 짜질 때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 랩처를 가지고 주님이 오는 휴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고 이 영어의 동영상은 약 300만 개의 어떤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영상 할 때의 랩처는 휴거를 의미하지만 뉴스에서는 어떤 영어권에서의 랩처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쁨, 황홀경, 마약에 빠진 그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어 휴거라는 것은 한자어로 풀어보면 더 정확하게 끌어올라간다는 거와 맞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참으로 참혹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거든요. 휴거라든가 환이라든가 이런 말로 쓰지도 마세요. 끌어올라가면 뭐 괜히 끌어올라가면 뭐 UFO라는 이런 이상한 그 사탄마귀 도구로도 인간이 끌어올라갈 수 있고 휴거는 다 될 수 있고 뭐 공중 부양도 될 수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휴거 랩처 쓰지만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휴거 랩처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독교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휴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지지하는 사이트, 부정하는 사이트 이게 다 여러분들이 영어권이 조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더 제가 잠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을 랩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51절, 51절 요 말씀은 굉장히 주가 되는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으로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어서 올라오라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휴거 등등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들은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지만 이렇게 이 에티몰로지라는 이 어원학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 그리스 원어로 봐도 이와 같이 코인의 원어로 보면서 고전의 말이죠. 랩처라는 말은 원래는 중세 그 프랑스어의 랩추레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 중세 라틴어에 들어와서 랩추라가 되고 이것은 시저 또는 키드내핑이라는 말로 써서 어떤 시저라는 것은 이렇게 확 이렇게 붙잡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시저. 그 다음에 키드내핑이라는 것은 납치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라틴어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왜 근데 랩처가 왜 환희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영어권에서는 이 랩처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마약하는 것도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별로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리스와 라틴어에 다시 이 원어를 보면 잘 돼 있어요. 코인의 그리스 그 원어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 말이 뭐냐면 하르파 게소메타라는 말이에요. 하르파 게소메타라는 이 그리스 코인의 원어는 쉽게 말해서 we shall be caught up로 아주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끌어올라간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taken away 이것도 잘 돼 있어요. 끌어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우리가 끌어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리스의 동사는 하르파조로 돼 있어요. 하르파조라는 게 결국 이것도 끌어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몇 군데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 랩처라는 뜻은 끌어올라가는 것이 정확한데 영어에서는 왜 이 하르파제를 써놓고서 이렇게 기쁨, 환희 이런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기쁨이라는 걸 볼 수 있지만 그 표현이 아닌 속에서도 얼마든지 랩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오늘날 영어권의 부활절이 The Resurrection Day라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터 데이라고 한다고요. 영어에서 이스터 데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터 데이라는 건 그 이스터라는 아스타롯이라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것인데 왜 예수님의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 cut-up, 끌어올림이라는 건 적당한 단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번역 성경에 보면 위클리 성경이나 틴데일 성경이나 넷바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서 1395년, 1500 이런 거 몇 가지 보면 말이죠. 여기에서는 러시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뭔가 그냥 강하게 완전히 강하게 엄습해 간다는 닥친다는 뜻이죠.
잘 됐습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틴데일 번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제네바 성경 보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커트업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캐치업, 위로 끌어올라가다. 이게 가장 큰 적인데 사실 이게 명사형은 아니에요. 그냥 동사형으로서 끌어올라가다 이 동사거든요. 근데 이걸 적당히 어떻게 말을 할 게 없어요, 지금. 다만 하루파조라는 뜻으로 끌어올라가다 이런 것으로 밖에는 그죠?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휴거 이것은 사실은 한글의 한자어인 휴거가 가장 적당하고 나머지 영어권에서 휴거를 말하는 랩처라는 말은 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는 것처럼 모호하다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은 그래서 넷바이블 같은 곳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휴거에 대한 문제를 suddenly cut off로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준비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갑자기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징조에 상관없이 지금은 그렇게 시절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스네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파조라는 걸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갑자기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 끌어올려가는 상황이 하루파조고 공중에서 끌어올려라는 말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환란 전에 휴거를 믿는데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막 잘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다음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아니면 천년왕국 대환란 중간, 천년왕국 전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아니면은 어떤 그 부분적인 휴거가 있다. 아니면 천년왕국 전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진노에서만 그냥 휴거가 있다. 아니면 천년왕국 전에 어떤 부분적인 휴거만 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전에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관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백보자 심판 아예 그때 휴거가 된다. 아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예 무천년주의라고 해서 이서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휴거가 막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있는데 나름대로 그 각자의 의미는 있는데요. 자, 잠깐 좀 오래된 그림 속에 이런 그림이 있네요. 랩처에 대한 어떤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림 중에 하나가 1734년에 이렇게 이 사람에 의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 잔 루이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건데요. 한 그림은 이렇게 잠자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어떤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밀이라는 어떤 방앗간에서 어떤 일하다가 이렇게 또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천사를 통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게 1700년대에 이렇게 보세요. 1700년대 이렇게 그림입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여러분 200년 전 벌써 이렇게 그죠? 200년, 300년 전에 벌써 근 3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지금 휴가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착각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 먼저 공중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끌어올려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어떤 이렇게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끌어올라간다. 앞에는 이제 잠자다 끌어올라간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뭐예요?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그림이 있네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면서 이 도표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휴거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어떤 휴거의 역사가 다시 말해 언제 되냐면 환란이 끝나면서 거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환란이 끝나면서 천년왕국 직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가 발생하고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그죠?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보십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대환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두 번째 관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 환란이 오기 직전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 오셔서 모든 교회가 부활과 휴거로서 다 일어나게 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환란의 직전에 일어난다는 거. 이걸 랩처라고 하지만 코트업, 그 다음에 이거 스네치업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랩처라는 것은 이 환희와 기쁨, 물론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지만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니까요. 어쨌든 랩처가 환란 직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교회와 함께 지상 재림함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기다리는 가장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환란도 없고 그냥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그냥 그 순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은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배웠다고 귀찮다고 하면 그냥 먹고 배부르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걸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무천년설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건 아예 무천년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뭐 지금의 그 천년왕국 그냥 상징적인 것이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그 특별한 어떤 천년왕국이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그냥 왕국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그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면서 그냥 마지막 최고의 심판이 이루고 그냥 영원한 간다. 그거예요. 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상관없습니다만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없고 전혀 덜렁덜렁 어떤 종교 행위나 하고 어떤 성경인을 지식적인 책으로 봐서 뭐 날짜나 계산하고 절기나 계산하고 뭐 휴거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을 맞느냐에 따라 휴거되는 게 아니고 어느 관점을 선택해더라도 휴거 안에 지장이 없어요. 단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를 영접하고 그 피를 믿고 주님과 동행해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커넥션이 돼 있느냐?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마귀의 전 우상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영육간에 합하지 않은 정결함을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도 없이 이 관점을 아무리 해더라도 휴거의 날짜를 맞추더라도 휴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빨간 부분에는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믿는 부분으로서 환란 전, 다시 말해서 세대주의가 말하고 세상에서 약간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무시받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나마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경을 보는 천년왕국도 있고 그것은 바로 대환란 직전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 중에 살고 쾌락에 살고 AI 로봇과 같이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갈 그 짐승세대가 이미 도래했거든요. 어떤 그 로봇랑 이제 이렇게 사는 이 시대가 왔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AI가 그렇게까지 진화됐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과학의 모든 것을 물질 맞는 거, 과학 맞는 걸 통해 인간을 완전히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약보다 더 무서운 그 쾌락을 다 예수님의 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모든 죄악의 내역들이 두꺼운 생명책에 다 그대로 기록하고 녹화되어 있어서 그대로 심판받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슨 반응을 보이냐 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간단하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려내서 그 죄의 대가를 영원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불못에. 성경이 그걸 생생히 증언하고 있어요. 처참한 지옥, 처참한 불못.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관점인 대환란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교회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지상재림으로서 이 환란 시대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 끝에는 또 한 번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지도 않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다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마치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 천연왕국 성전이 여기 통치되는 엄청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들은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태양계가 노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영원히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고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안 하고 잘못된 휴거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잘 그렇게 해봤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환한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거예요 핵심은. 구름은 결국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뜻이고 끌어올린다는 건 주님을 맞이하러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바로 요 끌어올려 네 단어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벼라하니니 그 말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끌어올려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그 마지막 나팔은 진짜 나팔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샤우트.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는 그죠? 빈 무덤에 서 있을 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부르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만 예수님이 생명시에 기록된 예수님의 양들의 이름만 이번에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1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죠.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예수님의 음성으로 친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주님이 나팔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 불어가지고 우리를 막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지금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과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훈련과 이 믿음 생활이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주님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교회들이 하시는 이 모든 묵상의 말씀과 성경 자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 훈련이라기 볼까 그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 왜? 심판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가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주님이 심판하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 이때 주님께서 뭐 휴거로 공중에 오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려나는 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리 올라오라 명령하는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직접 우리를 다루시는 그 음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의 길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성령으로 깨어있고 어느 일터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많은 분들 중에는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복잡한 가정생활 여러 가지 일해야죠. 식사 준비해야죠. 자녀들 치유해야죠. 이런 걸 떠나서 차량 운행하거나 또는 어떤 조용히 자기가 일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이어폰을 끼면서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에 내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음을 너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2018년 4월 10일 지금 화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대가 중동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어떤 주님이 부르심의 시간에 와 있고 이렇게 중동은 이와 같이 한반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중에 글쎄요 예수 믿는 저와 이런 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한반도에 산다는 자체는 재앙입니다. 빨리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조금 더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엄청난 재앙과 충돌이 있기 전에 UFO,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 이 모든 속임수, 그 다음에 그죠? 이런 어떤 그죠? 그 섹스 로봇으로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얼빠진 상태가 되기 직전 이미 완전히 된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갈 것이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아파트가 좋고 뭐 생활권이 좋고 얼마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편리하고 향락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국이 소한민국이지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이 인터넷 통해서 이 남북 간이 이 간첩들이 다 지금 내통하면서 완전히 어를 빼놓고 있어요. 예. 주님을 만나서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거나 이런 얼빠진 자들, 이 얼빠진 종교인들이 이 수없이 많은 뭐 수천억 교회 몇십만, 몇만 명, 몇천 명 모이고 자랑하는 이런 얼빠진 자들 속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같이 폭망합니다, 여러분. 예? 두세 사람이 가정 단위로 흩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소망 예수 그리스도 또는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들이 장차 휴거가 발생한 후 이 땅에 남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닫히게 되고 환란이 떨어진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저는 환란이 남아서 휴거되지 못한 땅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광야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면서 이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전할 따름이지 이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비웃고 우습게 알고 안 듣고 뭐 어쩌고 하다가 교만 떨다가 땅에 남는 자들이 다시 광야의 소리를 켜도 들려지지 않고 모두가 다 지워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앞으로 휴거가 발생한 다음에 땅에 남을 소리가 아니야. 여전히 어떤 사람은 뭐 땅에 남는 자들을 통해서 뭐 인터넷에 뭐를 올리고 하지만 그런 코미디언도 참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이코들은 이해가 안 가요. 땅에 그게 지금 인터넷이 돌아가고 휴거가 발생했는데 땅에 어떤 인터넷 유튜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지금 살아서 모두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첫째 부활로 만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게 참된 사역자지. 환란에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너 나중에 올라오라. 그 교만입니다. 그 본인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지만 지금 살아서 환란 전에 예수님을 만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지 땅에 남을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공중에 끌어올려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이 함께 영광과 육이 예수님처럼 찬란하게 부활하 영광의 몸을 입고 만왕양 만주의 주를 맞이하는 최고의 복을 살아서 받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광야의 소리를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깨어있는 남녀종들 되시기를 특히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